자,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강의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거예요. 저희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도 완전히 처음에는 조금 듣는 척 하다가도 다시 그 재앙이 없어지면 또다시 무시해버리고 또다시 무시해버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이제 9번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짐승의 첫 태생까지도 다 죽여버리시겠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9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장자까지 10번째까지 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의 신들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왜 그 신을 믿죠? 그 신이 나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복을 주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 그러셨는지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보십시다. 자,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 피,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까지 다 전부 애굽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고 왜 애굽의 장자까지 치시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게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뭐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오히려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들이 뭐라고요? 이집트 사람에게는 신들이지만, 세상 복을 준다라고 하는 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에게는 뭐다?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 우리 요 전에 무슨 신이, 어떤 신이 있었어요? 바로 어둠. 그죠?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큰 신으로 모시는 게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전역을 깜깜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만 빛이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자연현상으로 일식을 만들어내셨다 그러면은 다 깜깜해야 돼. 그래야 그래요. 어디 한 지역만 환하고 다른 지역은 깜깜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나라 이집트를 전부 깜깜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 지역만 환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구별한다 그러셨거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11장 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실 적에,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가 심판대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시는데 기준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모르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안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우리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스찬은 두 단어가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크라이스트, 이안. 이 안은 무슨 뜻이냐면 아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은 딱 하나예요.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여러 가지들을 믿으면은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신이라고 믿었던 것, 이거 믿으면 오히려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 왜냐? 그것은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라고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뭐였었죠? 첫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다고. 이건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미워서 멸망시키려고 그랬으면 그냥 독한 전염병 한번 툭 던져가지고 싸그리 죽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다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셔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야다. 그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다 똑같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 전체에 연결된 말씀이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을 치시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장자의 의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옛날에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줬어요? 큰아들에게만 줬어. 작은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도 안 줬어, 옛날에. 그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뭐 상속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게 생겼죠. 그전에는 무조건 큰아들한테 다 주는 거야. 그 큰아들이 그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양자들이었어요.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양자로 드려요. 왜 그래요? 그 집안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누굴 치신다고? 바로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짐승의 장자까지.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모든 근원, 특별히 생명의 근원인 장자를 치신 목적은 뭐냐?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셨어. 물과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12장, 다음 주에 말씀 나눌 12장 6월절 어린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그리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장자나 이런 것을 자기의 이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과시하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장자인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리신 분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이것을 지금 그 가장 큰 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영의 신, 생명의 신, 무슨 뭐 부활의 신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건가요?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목적은 비록 그 장자는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죽었지만 그 한 생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왜 우리 자식들이 잘못할 적에 왜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쳐요? 그 아이는 비록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그거를 통해서 본인은 물론 다른 형제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장자를 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만방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걸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역사들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할 적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적고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셔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예? 그러니까 제가 다른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이 뭐 이런 거 교리들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 거 잘못된 거 제가 비교하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곳에 위배가 되면 그건 전부 가짜 교리야. 예? 무슨 뭐 태어나기 전부터 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뭐 정해져 놓고 그대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주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독재자지? 지 멋대로 그냥 너는 천국 갈 사람 넌 지옥 갈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놨다? 그건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독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해야 무슨 뭐 천국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보십사. 그럼 어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을 갔어. 그럼 공로가 그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는. 그래야 그래요. 자기가 많이 선행을 해서 간 거야. 그래야 그래요. 거기는 그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왜? 그 사람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 거야.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알고 그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그것만 알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 독생자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게 하셨어. 그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거는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셨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배치되는 모든 주장은 다 비성경적이고 오늘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같은 가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욥이 세 친구들이 딱 찾아왔어요. 친구라 그래서 친구. 가까운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그 욥이 욥 보고 내가 우리 하나님이 뭐가 어쩌고 하나님이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계속 떠들어대 한 30장을. 예? 42장 중에서 한 30장을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42장에 7절 8절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라고, 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떠들어댄 거는 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셔. 그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가짜 하나님을 믿고 무슨 뭐 방언 하나님, 뭐를 하나님 아무리 떠들어대 봐야 소원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하고 병도 고쳐주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딱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딱 잘라버리시면서 충무를 쳐다보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야.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가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는 진짜 예수라고
오해하며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밝아지. 예? 그러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녀봐야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소용없어요. 이 단이 뭐예요? 이 단. 한문으로 끝단자예요. 끝단. 조금 틀리다는 얘기예요. 끄트머리 조금 틀린.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사단의 회래. 사단의 모임이래요. 가짜 하나님 믿는다. 조금 틀린 하나님. 요배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나라고 하면서 믿는 존재는 내가 아니야. 딱 잘라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용서받으려면 내정 요백에 가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예요? 진중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미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대. 그렇다고 나를 참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는 요백에 가서 제사 드려달라고 부탁해라 그러신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러는 것들이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그 교단을 만든 교주 얘기를 믿고 교회 목사 얘기를 믿냐고요. 절대 그걸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로교를 갔다가 한 50년 넘게 다니던 분인데 한 두 달 전부터 교회를 아직 안 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무섭기만 하고 독재자고 장로교의 교리를 보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기 전 예정된 자만 천국 데리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니까 가짜 하나님. 자기가 고민하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고민이라도 했으니까 이분은 그래도 좀 나은 거야. 그냥 무조건 세뇌가 돼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적당히 그냥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교회 충성하면, 헌금 많이 하면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신들이 좀 아까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재앙들이 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이름만 조금씩 틀리지.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런 거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깨닫기를 다행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말 참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오히려 나아요. 안 다니고 말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들 만나서 정말 참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참 하나님 믿는 게 낫지. 그래야 구원받지. 가짜 하나님 백날 믿어봐야 뭐예요. 아무 소용없지. 근데 그렇게 권사님 얘기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돼요. 우리 남자분이 와서 얘기하신 거 한국 교회 그렇게 많이 다녀보셨지만 전부 비성경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셨잖아요. 한참. 예?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오시면서 이제 참 하나님 다시 말씀 듣고 그러니까 난 참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참 하나님 찾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요. 너만 하나님 믿냐? 그런 식이에요. 무시해버려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아니야.
제가 시애틀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애틀 가더니 한국 마켓에서 순복음교회 권사 두 분이 전도지 나눠주는데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어쩌고. 여보시오,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살되는지. 그 요한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조용기가 수십 년 울고 먹은 걸 당신은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고.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말씀인지. 그냥 요한이 가요 장로에게 그냥 편지 쓰는 인사말이야. 어? 그걸 이용해 먹는 조용기한테 속아 넘어가서 세뇌된 당신들 참 불쌍하다. 그래서 대놓고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단이 어디신데요?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 침례교든 아니든 뭐든 간에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야지. 당신들 교회 목사가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면 당신 목사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와요. 예? 50년, 60년 동안 그게 세뇌가 된 사람이 그게 돌아오겠습니까? 권사님처럼 그렇게 말씀 듣고 정말, 이거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몇십 년을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예? 오히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목사, 권사, 장로들은 콧방 웃겨요. 아싸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내 얘기 듣고 교인이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할 게 많아.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 이거 성경적으로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목사, 장로, 권사하는 자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거짓말. 아주 거짓말이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들어왔던 것이 머리에 박혀가지고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외에는, 자기 목사가 얘기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이단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도 거짓말이래. 오늘 말씀에 우리 결론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왜 재앙을 내리신다고? 자기가 누군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10번째 장자를 치시는 재앙. 왜 장자냐? 장자의 의미가 뭐냐? 성령의 거론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은 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첫 번째로 하신 말씀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수십 번 얘기하는데도 좀 하세요 좀.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뭐 중간에 무슨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다 빼고 마지막 첫 번째하고 마지막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잖아.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제 죽겠다라고 합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자, 다음 주에 우리 12장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12장에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12장을 몇 번씩 읽어보시면서 한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짧다 해도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거룩한 자, 하나님이 구별한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는 큰 죄가 되고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